오늘 마가복음 45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이란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겠죠. 이 너희들이란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신앙 세계에서 보통 우리는 남에게서 유입되고 남에게서 이입된 정보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거의 실패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겁나부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를 가리키는 분은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파자나 선지자나 사도가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사람이 날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날 가리키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재조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재조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다시 비춰주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가리키면.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 세운 자가 아닌 장로나 어떤 세운 자가 아닌 직분자라든가 옛날에 그 땡땡 교회 다닐 때 라땡땡 목사라는 이 사람이 교회를 끌고 말아먹게 됩니다. 큰 교회를. 그 개인이 말아먹어요. 사실은요. 성가 지휘를 하는데 1시에 끝나고 3시까지 정도 3시 반 정도 끝나면 성가 지휘.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2시 반 아니면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찬양은 이제 우선 1시간 반밖에 못합니다. 성대가. 근데 뭐가 하냐 그분이 1시간 정도를 가르쳐요. 성대 시간에. 이게 엄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거대 지휘자로 세웠지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이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쌈박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 당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사도적인 교회였어요. 저녁에 다 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안 울어. 쉽게 말하면 교회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나중에 매니아가 생기죠. 왜? 사람은 가르치면 말이죠. 거기 동의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에. 참 훌륭하셔. 대단하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하는데 목사님 하지 말랬죠. 해가지고 2명이 죽어요. 3달 내에. 물론 암에 걸리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남은 자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는데 당연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과 지휘 가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거기서 남은 자들이 뭐예요? 교회는 안 나갔지만 이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결국 엎어버리게 돼요. 주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근데 예언이 나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 다 저주를 받으리라 나왔어요. 물론 그 저주는 지옥이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이런 저주를 한다고. 성경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것은 천국이에요. 이것은 이런 세상복이 아니에요. 널 저주하면 이제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지옥이에요. 이게 성의 음성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이 그러니까 열받아가니까 더 교회를 보내주고 나은 거예요. 다 치우간 거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부모가 더 신앙이 높죠. 자녀보다는. 그래가지고 자녀를 가르칩니다. 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제 가르침은요, 외적인 내용은 터치를 안 해요. 저는요. 뭐예요? 밖의 부분을 자꾸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는 그때는 쌈박해요. 똑같아요. 아까 그 지혜자하고. 밖에는 끝내줘요. 완벽히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왜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 말 들을 때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걸 다시 재확인돼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저는요, 직접 가르침을 수를 받았어요. 가르침 받을 때요. 수를 통해서. 제가 이 다른 많은 일을 딴 게 아니라요. 저는요, 성령을 의존했어요. 모든 부분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제가 많은 경우는 이 성경을 해석을 많이 물어봅니다. 성령님께. 이게 어떤 거냐고. 그래가지고 푸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존이 내 안에 성령님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항상 다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가르침이 인간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가르침의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자꾸 신앙하는 것을 자꾸 연구하고 태득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자체는 사실 붕괴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이 틀이 원래 하나님이 틀이 되어 있는 거죠. 시는 게.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식이 들어오거나 누구의 결국은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요. 왜? 우리 육은 배우면 좋아진 거 아십니까? 육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그 배움이 성을 통해서 올 때만이 우리는 가르침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를요. 효과를 못 봐요. 배워도요. 그래서 막 신학교 나오고 미국 갔다 오고 그러면 이상하게 거꾸로 보니까 나중에 지옥 인도하는 목사로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80년대부터 미국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친 거예요. 우리나라를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무식한 목사들이 했거든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무식한 목사가 이건 좋은 사람인데 그 유식한 미국 박사들이 우리나라를 망친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신앙은 철저히 내면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전부 다. 마음은 안 변해. 마음은 그냥 추석 잘하고 아주 그냥 잘하고 열심히 일도 잘해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주 모범적이야. 대답도 잘하고. 근데 거기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구원 자체가. 이 마음이 우리가 안 보이죠. 근데 그나마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요 참 사는 게 좋아요. 마음이 변화되면요 참 행복해요. 행복의 자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행복은 외형이 있지 않거든요. 행복은 형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잘 되면 행복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안 그래요. 일이 잘 된다 못 된다가 행복을 주지 못해. 그게 사람들이 왜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불행하니까. 불행한 이유를
안 되는 곳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되나. 정말 말씀이에요. 돈이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인정을 못 받고 다가 이만 행복할까? 그렇지 아니에요. 행복은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일 잘 되면 아우 좋네요 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은 불행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쌓아도 불행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 내면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날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님이 채워지는 것밖에 없는 거, 길은요. 아니면 신앙 전부 다 별 큰 거 없어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 받으면 행복이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움이라는 게. 극한 상황 가운데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하지만요, 마음이 변화되면은요, 어려워도 잘 돼도 관계없어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되면은요, 환경과 무관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는 로마서에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거, 이게요. 물론 풍요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왜? 인간은 복을 얻어도 불행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드디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채워져가지고 뭐니까 마음이 채워지면요, 마음이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펴져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이라는 레스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레스트.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이래가지고요,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에 있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중심이지. 마음은 아주 안 좋아졌는데 외형만 되게 좋으니까 망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네가 뭔데? 하나님 너 세웠냐? 네가 뭔데 가르쳐 자녀를? 그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와 고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왔는데 너 책표 가르쳐줄게. 미적분 해줄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미적분을? 못하면서 가르치면 똑같은 거예요. 학교는 왜 보냅니까? 선생님은 그 전문가예요. 미적분에 대해서. 행렬 전문가예요. 근데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요. 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교회를. 교회는 영적인 학교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배우면 끝나는데 너 하면 뭐예요? 더 못하죠. 이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뭐예요? 맞서는 거예요. 신우회 무슨 모임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운 자의 가르침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신앙은요, 감동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많이 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야! 제발 어떻게 하질 않아요. 그냥 냅둬요, 스스로 하게. 자기 스스로 신앙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친 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굴 지도하면 안 돼. 그 지도가 100% 만 것들이에요. 1000%. 지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정말 천만한 사람이 망했잖아요. 그거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자네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을 따라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저기 1등은 한섬은 선생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스승을 능가할 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최고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보다 놀라운 분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우리가 배워도 그분의 지혜와 계시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분을 의지하고 들러붙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감동이라는 게 옵니다. 그걸 많이 받는 자가 뭐예요? 자가 이렇게 써준 게 예비 인도자예요. 많이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을. 감동을 많이 받는 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자기 지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지식으로. 인간 지식은 다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영이 잘 자라는 거예요. 영이. 왜? 성님이 스승이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말은요. 이것은 그런 의미 스스로지 의미지 이것이 너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뭐예요? 왜? 이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영이 나옵니다. 계시. 성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걸 잘할 수 있어요. 스스로 뭡니까? 살펴보라. 물론 이건 이제 보라인데 유김은 보라지만 뭐예요? 영적이니까 살펴보는 거죠. 보는 거죠. 이 보는 것 이퀄 아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보다라는 말 있죠. 소경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소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알다 이퀄 보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 믿는 거예요. 너 소경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 근데 그 사람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보는 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랍니까? 생각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내 죄를 알고 나의 잘못을 알고 그게 보는 거예요. 본다는 얘기는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막 저 귀신 보여. 그런 게 아니라 본다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내게 계시되는 내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겠다. 이건 좋은 거구나. 밀어놔야겠다.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내용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 이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대화를 할 때도 길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스스로 살펴보는 걸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하는 게 있거든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통한 해석하면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를 통해서 직접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게 무슨 성경을 위한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살펴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계속 막 방어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 회개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뭡니까? 또는 이제 이렇게 나를 살펴보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묵상할 때도 있고요. 장로교는 이제 땡땡땡
이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나왔죠. 이제 묵상 기도를 해보고요. 오순절은 이제 뜨겁게 손 들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물론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묵상이요. 묵상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해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조명하는 거. 우리가 일기를 쓰죠. 저녁 때. 그러고 보니까 하루가 이제 일기를 통해서 점검되죠. 아, 이거 내가 점검되죠. 마치 이게 일기처럼 우리 영도 조명이 필요한데 스스로 기도로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뜻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돌아서고 결단하고 하는 묵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의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옛날에 중고등부 언니교를 하는데, 내가 이제 부장인데 월요일날 내가 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몇 명 안 됐어요. 초창이니까. 근데 7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인가 주일날인가 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묵상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 하나님 이거 70만 원 필요한데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응답받은 믿음 사실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 없거든요. 없어서 혼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이거, 고집을 주겠어요. 내가 간다고 얘기했는데, 7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수가 없네요. 그런데, 불쌍한데, 마음 가운데, 그냥, 음성도 없고, 그냥, 해결되었다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아무 응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잤어요. 근데 주일날에 이제 무슨 부르더라고요. 중등부 가냐고. 갑니다. 병변이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냐고.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거 다 되냐고. 저기 회계 주시라고. 70만 원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된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도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무슨 응답도 아니고 뭐예요? 묵상형이 있어요. 묵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골치 아플 때 내 마음에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안 될 때 그때 이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계속 이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묵상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고쳐본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때도 소파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혼자 뒷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언제는 아버지가 아니온다. 나는 아버지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는데 내가 그걸 드러내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은 내가 좀 심각했는데 그걸 딱 듣고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동도 아니고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때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이건 감동들이 뭐예요? 나한테 이제 저기 믿음화. 믿음화가 돼요. 믿음화가. 믿음은요 어디 배우는 거가 아니 사실은요.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제 스스로 자꾸 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요 우리 키가 내가 먹고서 큰 이유가 내가 키 키워줍니까? 내 키를. 그렇잖아요. 너 키 크고 하면 키 못 커요. 내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요. 내가 잘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로 자꾸 진입을 자꾸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때 뭐예요? 그때 우리 영적인 이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마음을. 그런 거예요.
확신이 들고요.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대원한 때 이런 일 왜 있느냐? 이게 왜 있느냐? 대원한 때는요, 너무나 많은 사조와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넘쳐나서 이게 문제가 이게요. 온통 가르침 손재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아니면 없어졌어요. 이런 적 있나 지금같이? 지금처럼 좀 간증증이 넘쳐나고, 지금처럼 은사가 많고, 지금처럼 이제 있었네, 이것들이. 제가 얼마나 설교가 많고, 지금은요. 근데 그게, 거꾸로, 그게 대화란네, 그게요. 왜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엎드리는 것을 우리 차단시키는 그게요. 야, 너 어디 용한 데 있더라. 우리 어릴 때는 뭡니까? 아프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용한 데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있는데 안 쓰게 해요. 우리 안에 것을 쓰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것을. 그래가지고 자꾸 뭡니까? 쫓아다닙니다. 여기 쫓아갔다. 뭐요?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결론을 내립니다. 에이, 세상엔 참된 게 없다고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이미 우리 성님을 주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혹됩니까? 그분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 것을 자꾸 수련해야죠. 결론 맺는 거를. 나한테 주셨는데, 칼을 주셨는데 칼을 쓰면 되는데, 칼을 줬다니요. 저 칼 쓴다고.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를 돌볼 수가 없어요. 맨날, 어디 또 있냐. 어디, 누구 버려줘. 해가지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면서 나를 고치고 나를 깨닫게 해가지고요. 드디어 우리가 내 영이 슬슬 자라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세리원이 혼자 유대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자랐잖아요. 세리원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무슨 확 쫓아내서 배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이제 쫓아다녀야죠. 물론. 하지만 겁났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세계를 자꾸 만들어야 돼. 신앙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도요, 자기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가서 이제 내 거는 내가 믿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내 거가 있어야 돼요. 누구 거 있으면 안 돼. 누구 거. 누가 말했다. 누가 그거 안 했는데요. 내 거로 나를 만들어가지고요, 충실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